안녕하세요. 청년 화요 모임입니다. 오늘 4주차 기쁨을 주제로 함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심을 기억하며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둡고 초라한 내 삶 비추시네.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는 내 맘을 훔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 함께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이 시간 모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어려운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하는 모든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 고통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온라인으로나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자리에 모인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결단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쁨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자는 철저하게 감추어 주시고 정말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남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그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렇게 또 화요 예배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들 만나게 되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잘 기뻐 보이죠? 네. 그런데 이 기쁨 속에도 마음이 어렵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는 참 설교하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해요. 이 기쁨이라는 주제가 왜 설교하기 어렵냐? 설교자가 이 설교를 할 때에 정말 설교의 내용대로 살아낼 수 있다면 그 설교가 능력이 있죠. 그런데 정말 이 연약한 설교자는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정말 기쁨대로 살지 못하는 순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이 본문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한다라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해요. 정말 저에게 이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는 가시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다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짧아서 외우기 쉽죠. 그래서 참 우리의 머릿속에 잘 각인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제가 기뻐할 수 없는 순간마다 저의 가슴을 찌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이라고 하는 설교가 저에게는 굉장히 저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설교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정말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단의 마음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에서는 안식일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무리는 왜 안식일에 모였을까요? 여러분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궁금하시다면 이 청년부 유튜브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네,
계속 설교를 들으면 답이 나오겠죠? 자, 오늘 사건이 나타나기 전 16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바울의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은 족장들의 선택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절정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둘째 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믿을 것을 권고하고 또 불신에 대하여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이때에도 16절에서부터 41절 말씀에도 설교를 듣는 청중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 16절과 26절에 보면 한 부류는 유대인들이었고요.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성경의 교훈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42절에 그들이 나갈 때에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더 강론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42절에서는 이 분위기가 어느 정도로 더 이렇게 활발하게 나타나냐면요. 44절에 비시디아 안디옥의 모든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정도로 그 열망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오면 유대인들의 무리와 이방인들의 무리 그리고 온 안디옥의 시민들이 모여들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는 두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서 시기심이 가득한 상태로 반박하고 비방을 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의 율법관으로는 전혀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겠죠. 무리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대인들, 이들은 비방하던 자들이죠. 이 비방하던 자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행동을 보면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하지 않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치 권력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람의 방법을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역전의 상황으로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방법으로 막혀버린 것과 같았던 이 복음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치 진 것과 같았고 실패한 것과 같았던 이 상황을 완전히 바꿔내시는 거죠.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확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었을 때 이겼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했을 겁니다. 너무나 기뻐서 저들이 갔으니 저 해괴한 저들이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도를 막아냈다고 축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의 상황으로 복음의 승리로 바꿔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들을 향하여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떠납니다. 새로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여정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티끌을 떨어버린다라고 하는 행동은요, 유대인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들이 머물고 있던 그 이방 도시의 먼지를 떨어내는 행동이 바로 이 티끌을 떨어내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관례적인 일이었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로서 정말 이 부정한 도시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로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죄인들의 부정함으로부터 스스로 정화시키는 상징이었으며, 또 복음을 막는 비방하는 자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자신들을 쫓아내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행동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다른 이들이 사람의 방법으로 나를 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겁니다. 나의 상황이 이해할 수 없고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삶이라는 그런 증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52절 말씀이죠.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사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서도 기뻐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뻐하는 순간을 되짚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기뻐하세요? 보통 저를 돌아봤을 때 제가 기뻐하는 순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거나 내가 필요로 한 것이 주어졌을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나를 중심으로 하는 기쁨의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제가 기뻐했을 때 그 기쁨의 유효 기간은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고통과 고뇌와 고민이 나를 짓누를 때 내가 기뻐했던 그 순간은 어디에 있는지 정말 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다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상황을 보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뭔가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안디옥의 모든 시민들이 몰려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자 했을 때 아마도 그들은 뭔가 될 줄 알았을 겁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하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가득했던 그 시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뭔가 될 줄 알았고 정말 그들도 정말 뿌듯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내 말도 안 되는 비판과 비난에 이어서 정치 권력자들이 핍박하고 그리고 그 핍박에 이어서 자신들이 쫓겨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정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들어갔다면 저는 아마도 유대인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승리했고 유대인들이 정말 기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상황은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기쁨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행복과 기쁨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행복하면 기쁠 것 같죠. 그러나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입니다. 그렇다면 불행한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다면 행복과 기쁨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상황이 그런 거죠. 아무리 봐도 이 상황은 행복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불행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우리는 불행한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히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단 한 번 나와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 기도하는 장면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한 장면이 딱 유일하게 이때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곧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았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그들이 정말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게 하려 내가 이 기쁨을 하나님께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을 상황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본문,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행복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 기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어요. 언제요?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그런데 이 전제가 무엇이냐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중심적인 기쁨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인 기쁨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나 중심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괴로워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자신만이 알고 있는 아픔이 있었고 사역의 모든 순간마다 고난과 역경의 순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순교를 향하여서 그의 삶을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상황과 저의 상황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참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겉면이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낸 바울의 삶을 볼 때에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의 삶은 저런 삶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대적 아픔은 반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영역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정말 그만큼 이 시대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관계적인 어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내 생각과 다른 이들의 생각이 다름에 대한 불편함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안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요, 내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제자도로 살아내야 합니다. 철저히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결단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 희노애락을 뛰어넘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지금 주저하 말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내 불안과 불평 속에서도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내 정욕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사라져버릴 기쁨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 가운데 기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내가 기뻐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이것이 나의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찬양의 고백처럼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이 내 삶이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요,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네, 이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을 할 때에 정말 이 가사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정말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득, 정말 그 은혜가 가득하길 원한다고, 그리고 이 가사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살아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가 아버지 정말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버지 그 복음이 정말 능력 있고 아버지 확실한 가운데 주님 아버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회심하여 돌아왔던 그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기뻤지만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의 그 상황을 우리의 정말 모든 상황들을 무너뜨리는 방해에 아버지 사단의 그 공격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러나 끝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 놀랍게 승리의 역사로 바꾸시는 아버지 그 놀라운 일을 하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은 웃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때에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이 고난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꿔내실 텐데 아버지 우리가 확신하고 아버지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그 순간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정말 기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절망적이고 힘들고 역경 가운데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상황을 아버지 주님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의 상황을 기도하며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케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 것들을 기대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대와 역사의 위기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오늘을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정말 우리 청년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정말 우리가 중보함으로 정말 우리 청년부 모든 일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그 은혜를 누리며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한 명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부 이런 사람과 감동이에요.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역사여 하나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무너졌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부가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를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맛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를 아파하는 아버지 모든 자들이 아버지 보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아버지 사회의 모든 영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세대교회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그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예배가 무너졌던 곳에 예배가 살아나기 원하고, 교제가 무너졌던 곳에 교제가 살아나기 원하고, 경제와 사회가 정치하고 무너졌던 그 모든 곳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무너진 곳을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회복시킬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이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기쁨을 아버지 그것이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대로 결단하며 살아내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들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했던 그 모든 시간을 아버지 우리에게 공일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무너질 뿐이지만 아버지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무너졌던 곳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께 고백되어지고, 정말 우리의 무너졌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역전의 역사를 주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고백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무너져 버린 정말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들 정말 이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될 때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성령 안에 정말 충만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라인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못하고
오프라인으로 하지 못해서 채워지지 않았던 그 영적인 갈망들, 정말 그것을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에 시간과 공간을 떠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청년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일사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명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